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이심전심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마음, 이 사자성어는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다는 거죠. 다윗이 평안할 때, 그가 백향목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허름한 곳에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도 되나?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이신점심이쯤 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싶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먹다가도 누가 생각나요? 자식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아들, 딸이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좀 더 이제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면 남편이 생각나는 거죠. 왼수 같지만 그래도 맛있는 건 먹어야 되겠다. 저도 밖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맛있는 거 생각나면은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아내가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애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어디 맛있는 데 있었다 하면은 나중에 여기 전도팀 한번 가면 좋겠다. 여기 어르신들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다. 여기 우리 성도들 한번 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맛집이라고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 초딩 입맛이라 짜거나 달거나 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도 알고 싶고 또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제 전쟁 다 치르고 어쨌든 이제 고비 다 넘기고 고난 끝에 낚시 온다고 어쨌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돼갖고 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다윗의 마음에 이제 평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의 불편하심이 생각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평안한 마음은 맞아요. 평강의 마음이 맞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어쨌든 내 인생이 평안해도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4절.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5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 성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내가 불편한 적이 없었다. 나 괜찮다 이거죠. 자,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내가 장막하고 성막에 있었고 그게 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불편함이 없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의 느낌이죠. 하나님도 사실은 나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잠깐 나눴지만 이거를 왜 거절하셨냐. 여기에는 신학적인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기도원에 있었던 일인데 기도원에서 뭐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권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집회 딱 끝나고 나왔는데 당장이라도 막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막 저 산으로 옮기면 옮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 큰 이렇게 그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왠지 마음에 내가 저 연못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연못에 딱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뛰어들자마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올라와갖고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거죠. 아니 믿음대로 다 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뭐 다 된다면서 이거 뭔 일이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다 그랬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게 더 옳은 거예요. 그게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생각해서 하긴 했지만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두 번째, 혹여라도 사울처럼 자신의 어떤 공로나 증명이 될까 하여 사울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혹여라도 하는 마음에, 그래서 아예 그 거리를 주지 않으시려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굳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번째가 더 귀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걸 갖지 못하고 내가 바랬던 걸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망할 것 같고 나는 이제 큰일 난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하신 게 너에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혹여라도 너가 이리저리 될까 그런 마음으로 거절하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걸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진짜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 다윗이 이해하냐면 이 뒤에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큰 성전을 지어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큰 업적을 세우고 네가 큰 어떤 헌금을 하고 네가 큰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하여 위대해지는 거다. 내가 위대하게 만들면 위대해지는 거다. 이게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할 만한 스펙이나 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늘 죄송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저만 보면은 죄송하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왜 죄송하냐? 자기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없대.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선포했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10억이라는 돈이 떨어졌다. 저에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10억이라는 돈이 오늘 갑자기 통장에 딱 찍혔어. 입금자 하나님으로 딱 떴어. 어쨌든 뭐 하실 거예요? 10억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10억 중에 일단 절반은 그동안 고생한 누나들 1억씩 다 나눠줄 거예요. 1억씩 다 나눠주고 당연히 헌금 먼저 하고 어쨌든 11조 하고 성경헌금 하고 뭐 하고 어쨌든 그리고 교회 빚 갚고 또 누나들 1억씩 나눠주는 거 인간적으로 괜찮죠? 불만 없죠? 어쨌든 고생한 누나들 1억씩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걸로 선교하고 선교사님 돕고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암이 되셔서 그게 또 전이가 되고 이래서 아직 젊으신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위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그냥 내가 100만 원 그냥 탁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근데요 안 됐어요. 그렇게는 있어야지 보내지. 근데 어쨌든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10억쯤 저에게 떨어졌으면은 교회 빚 갚고 우리 유아유치부실도 만들고 또 뭐 이것도 저 선교도 하고 뭐 하고 막. 근데 여러분 10억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10억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꼭 네가 있어서 그거를 나한테 갖고 와야지 내가 받는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저는 이미 전 지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내 맘대로 드렸어. 내 맘대로. 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안 돼도 땡큐. 안 돼도 왜 나는 어쨌든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 정말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중1 때 인격적으로 동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완전히 성령 체험하고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언제라도. 그래서 저는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선교사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동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를 방향을 트셔갖고 지금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다. 내가 이미.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요, 목동 시절부터 이미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이미 목동 때부터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고 할게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할게요. 내가 뭔가 잘 되고 할게요. 내가 이만큼 되면 할게요. 그것도 귀해요. 그렇게 되고 안 하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그것도 귀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성전, 너 문제가 있으니까 성전 짓지 마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 그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차라리 성전 짓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32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는데 무슨 성전을 짓는 게 쉽다고 하니. 근데도요, 제가 장담해요. 성전은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성전은요, 돈만 있으면 돼요. 우리 모교회가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제 교회를 헐고 땅 받아갖고 건축하려고 해요. 근데 그 건축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요즘.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짓더라고요, 보니까. 돈 있으면 지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우리 최다니엘 집사님이 갑자기 1,000억대 부자가 돼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최다니엘 집사님 1,000억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네. 근데 1,000억대 부자 되면 교회 안 짓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고향교회 안 짓겠어요? 한 100억쯤 떼갖고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짓지, 돈 있으면 왜 못 지어요, 그거. 땅 사고 건물 짓고. 누가 10억 20억씩 막 내놓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못 지어요, 그거는. 그쵸? 여러분, 근데요,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 중에 제일 쉬운 헌금이 뭐라고요? 11조예요. 그건 고민할 게 없죠. 10분의 1 계산 못해. 10분의 1? 수화도 할 줄 알고 지하도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걸 왜 못해? 10분의 1 그거 계산 못해요? 10개 중에 하나도. 제일 쉬운 헌금이에요. 우리는 자꾸 금액을 생각해갖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되는 거고 선경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다윗은요, 그 어려운 걸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성전 그거 안 해도 돼. 이거는요, 내가 네 성전 안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의 성전을 네가 나한테 그 광야에서도 지었고 그 동굴에서도 지었고 네가 그 골리앗 앞에서도 세웠고 그 수많은 그 파산할 위기의 순간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네가 나의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운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세운다는 거, 이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신전심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이게 서로 맞는 거, 서로 같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 내 마음도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주세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겠다. 이 유일하게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의 왕위를 나눈 유일한 왕이에요. 아시겠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왕들이 이게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망하는 그 날까지 왕들이 다윗만 못해요. 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다윗보다 업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들이지 않았죠.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 못했죠. 그 뒤에 왕들을 보면요. 결국 다윗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국토도 더 넓혔고요. 훨씬 더 부와 명예를 많이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도 왜 신약에서도 왜 다윗을 추억할까? 다윗이 성전, 하나님께 그 마음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영원한 그 왕위와 영원한 그 약속을 주셨고 마지막에 보면 7장 마지막 우리 7장 28절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29절이에요. 29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복을 쌓아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받은 복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무엘 하를 묵상하며 이 큐티를 매일 할수록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인생이 풀릴까? 어쩜 진짜 이렇게 인생이 갈수록 강해질까? 주변에 보니까 나이 들수록 이게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고 돈 무서운 줄 알고 세상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젊었을 때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자식한테 치이고 건강으로 치이고 돈으로 치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돈 무섭고 세상 무섭고 이게 두려운 거 천지야.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윗은 갈수록 이렇게 강해졌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께 세운 마음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갈수록 잘 되는 인생, 해가 거듭할수록 복을 받는 인생, 그런 삶을 꿈꾸시고 그런 인생을 사모하며 오늘도 마음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 진심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진심 가운데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